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히브리서 말씀이 좀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어떤 그 글 형식이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소설이나 그런 형태로 일기나 편지글이나 이런 걸로 쓰여 있으면 쉽게 읽을 만한데 괜히 뭔가 이것을 좀 학적으로 좀 정리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논문을 우리가 읽으면 생각보다 좀 어렵죠. 밑에 각주도 많고 뭔가 배경과 여러 학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논문을 읽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선지자와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고 그 논지를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지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어떤 한 부분만을 읽었을 때 그것이 잘 이해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장 익숙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존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선지자와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어떤 그 문화들, 민족 종교와 유대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 율법, 제사 이런 어떤 문화 저변에 뿌리 내린 종교 형식과 유대교의 주의 인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과 옥조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런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고기에 있어서 물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의 어떤 저변 가운데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례와 율법, 제사 등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에 너무나 많이 편해져 있고 젖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던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가장 너무나 편해 있는, 그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 있는 안식을 어디랑 연결하고 있냐 하면 구원과 연결을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평온함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어떤 평안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것에 유래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쉼의 개념과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안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에 있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의 어떤 잘못된 개념 가운데 사로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에 있어서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도 쓰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단순한 심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것이 그냥 모든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그냥 단지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했는데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국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어떤 환경, 문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습니다. 그 결과 40일 동안의 그 정탐의 그 일이 결국 년으로 바뀌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하였고 불순종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국 모래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결부되어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어떤 처지가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결국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것, 힘들다고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음과 결국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그 10지파의 대표들은 말씀 앞에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내가 유일하게 살 길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과 결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날 하루 쉬어야지,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인데 이 주일날 그냥 쉬고 내가 원하는 것 편하게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안식에 들어가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힘쓰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12)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인용되어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그 12, 13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안식에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 안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입니까?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최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려지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뭔가 들려질 수 있지만, 한두 번은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를 때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의 내면을 갈아엎고, 너무나 그 말씀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한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는 우리가 너무나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14절 말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4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진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의 7월 10일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에 대한 그 개념으로 인하여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진정한 안식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진정한 안식이 출발함을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들이 너무나 아끼고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정탐꾼의 10명의 대표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의 것을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안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